9월 9일 수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은 시편 중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그 장들이 있는데 시편 18편은 그 중에 손에 꼽히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곡을 붙여서 복음송으로도 많이 불려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또 사랑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님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하는 이 찬양을 아버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 찬양 복음송으로도 불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하게 알려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시편 18편은 역시 다윗의 시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를 하자면 찬양시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분류가 되는 곡이고, 성경은 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을 비롯해서 여러 대적들에게 쫓김을 당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에게서 구원해 내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바로 18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고백을 여러 가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요새시다, 이런 비유들을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나의 힘이다 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반석은 안전을 뜻합니다. 안전함을 뜻할 때 반석의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요새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쉽게 침략할 수 없는 그러한 안전한 곳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곧 하나님께로 피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침범하지 못하고 침략할 수 없는 그러한 요새와 같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구원시키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관계,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은 하나님과 굉장히 특별한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여기서 바위는 공급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위에 비유할 때는 공급하시고 또 보호하심을, 그런 상징을 비유를 들 때에 바위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또 나를 상황에 따라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방패시다. 오늘날과 다르게 이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 여러 가지 무기가 칼과 창 그리고 화살이거든요. 그런데 이 화살은 멀리서도 공격이 가능하고 아무리 무술이 뛰어난 사람도 방패가 없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화살을 맞으면. 그러니까 결국 이 당시의 방패는 전쟁을 나갈 때 없어서는 안 될 방어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공격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무기가 바로 방패였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나의 방패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뿔이라는 표현은 힘과 능력을 상징할 때 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산성이시다. 요새와 함께 산성이라는 표현은 안전한 장소를 뜻합니다. 자, 이렇게 1절부터 2절에서 하나님을 힘, 반석, 요새,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그 확신과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십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게 자신과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적어보시든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성경에서 이 믿음의 고백, 다윗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한 고백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 관계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절을 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지금 확신에 차 있어요. 원수들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아무리 괴롭혀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거라는, 구원을 얻을 거라는 확신에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대적들에게서 구원받는 길, 그 원수들에게서 보호받고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핍박을 받고 할 때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 정리하십니다. 그러한 경험을 인생 가운데 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절부터 19절까지는 굉장히 좀 긴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행하심을 찬양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찬양을 합니다. 우주적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절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4절과 5절을 같이 보는데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여기서 사망, 불의의 창수 나를 두렵게 했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 다시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 네 가지, 즉 사망과 창수와 수월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환란이 다윗에게 아주 극도로 위협적인 수준에까지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죽음이 나를 얽매고 죽음의 올무가,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달았던 거죠. 어려움과 환란이
고통이 정말 이제 끝까지 달했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서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정말 목에 찼는 이 환난의 극심함이 이제 찰대로 찬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여기서 그가 즉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요. 어디에도 다 계셔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 교회도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여러분 기도 어디서 해야 합니까? 뭐 어디서든 할 수 있죠. 길 가면서도 하고 뭐 자면서도 하고 뭐 누워서도 하고 뭐 식당 가서도 하고 놀러 가서도 하고 뭐 어디 가서 들에서도 하고 바다에서도 하고.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즉 다윗은 할 수 있는 대로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못 가면 성전을 향해서 다윗은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 정심, 그 중심.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교회가 없으면 몰라. 주변에. 갈 수 없는 상황이면 또 어쩔 수 없어.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7절을 봅니다. 이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억울함과 자신의 지금 상황을 호소를 했더니 그랬더니 7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은 의인이 핍박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두시는 경우는 있죠. 기도한다고 바로 그래 알았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시는데 지금 그 액션을 취하신 것들을 이제 7절 이하에 쭉 설명을 하는데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니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했다. 하나님의 굉장히 신속하고도 엄중한 행하심이 있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표현하는 건데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화나면 어떻게 돼요? 눈이 커지고 화나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코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코가 벌렁벌렁거리죠.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도 코에 힘이 들어가고 코에서 막 씩씩거리는 이런 걸 그렇게 표현한 건데 연기가 나오고 하는 거는 진노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의 발 안에는 어두캄캄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요. 그리고 어두운 구름, 비구름 같은 어두운 구름 있잖아요. 그 구름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고대로 하늘에서 막 천둥 번개가 치잖아요. 그럼 신이 노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그 비구름 흑암의 깜깜한 구름 그 위에 이렇게 내려오셔 강림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봅니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 구름이라는 얘기가 이제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는데 원래 여기 그 히브리어는 케루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적인 존재를 가리켜요. 천사라고도 하고 천사들의 무리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시중을 들고 하나님의 주위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그룹, 이 케루브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쉽게는 그냥 천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이제 솟아오르셨다.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이거는 비구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먹구름, 이렇게 시커먼 구름 몰려오면 가끔 하늘을 보면 무섭잖아요. 약간 그런 걸 상상하시면 돼요. 먹구름,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려고. 12절을 봅니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자, 11절까지 해서는 그 어떤 먹구름으로 비유를 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서는 12절에서는 광채, 그리고 우박과 숯불, 다시 13절에서 우박과 숯불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이 광채와 우박과 숯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상징했는데 공의롭고 두려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박 내리고 천둥 번개 치면, 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이 노했다, 하늘이 노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공의롭고 두려운 심판을 뜻합니다. 비유를 했습니다. 13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천둥 치는 걸 말하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이건 궁수의 이미지에, 전쟁할 때 궁수, 화살을 쏘는 그 이미지를 이제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활을 날려서 그들을 흩으셨다. 악한 사람들을, 여기서 말하면 본문 속에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트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액션들을 취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계속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준함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이것은 물밑이 드러났다라는 거 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죠? 홍해의 기적,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닷길로 걷게 하셨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닷속에 그 길을 예비하셨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눴던 시편 77편의 아삽의 찬양에서도 거기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물밑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세상에 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16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결국 구원해 내신다는 걸 뜻하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많은 물에서, 물이라는 거는 원수들의 사방의 공격, 많은 물. 올해 우리나라에 그 홍수가 계속 나고 태풍이 계속 와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이 막 파도가 막 10m 넘게 쳐가지고 들이치고 막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섭죠. 그럼 물이 막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 갑자기 불어나면, 계곡물이 불어나고 그러면 순식간에 사람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처럼 많은 대적들이 사방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이렇게 에워싸는 표현을 많은 물이라고 표현을 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셨음을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봅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다윗은 인정을 했어요. 저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저들이 나보다 힘이 세. 그래서 다윗은 선택한 게 하나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하셔요. 여러분,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절대로 원수 갚는 거를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18절을 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거의 극심에 달했는데 그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의지가 되셨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여기서 넓은 곳은 장소의 개념보다는 어떤 상태의 개념. 옵살따싹 나가기만 하면 주변에 그냥 원수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데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얘기는 그 원수들의 그러한 압박에서, 이제 압제에서, 공격에서 이제는 해방시키셨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찬양과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 구원의 손길을 이렇게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2절에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요새시다, 반석이시다, 산성이시다, 구원의 뿌리시다, 이런 표현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는 과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 드려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늘 19절 긴 구절이었지만 마지막 구절에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얼마나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나님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효자잖아요. 그런 자식이 효자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심으로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였음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늘 묵상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함으로 자신을 구원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 그 자녀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